한국교회 역사 전문가 케네스 웰즈 박사의 신간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교세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교단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성장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교회 운동을 살펴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의 유충국 신임 총회장을 만나 한 해 사역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건강을 담은 천연 치약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라이프온 이우승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교회 역사가인 케네스 웰즈 박사는 물질주의에 빠진 오늘날 교회 현실을 비판했는데요. 웰즈 박사는 안창호와 조만식 등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첫 출간된 새 하나님 새 민족.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처음으로 한국학 박사를 취득한 케네스 웰즈 박사의 저서입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웰즈 박사와 함께 한국어 번역 작업을 펼치며 책을 재출판했습니다. 웰즈 박사는 한국학을 공부하며 한국의 개신교와 민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아가 안창호와 조만식, 윤치호 등 한국 초기 기독인들의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웰즈 박사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국 초기 기독인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은가란 따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조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졌다며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호 조만식의 자기 개조 운동에 대한 말과 행동을 보면은 오늘날의 남한의 교회가 그것 그냥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 자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 이유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론 물질 만능주의를 꼽기도 했습니다. 무슨 물질주의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만 아니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거는 특별히 문제인 것 같아요. 끝으로 웰즈 박사는 이 책을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읽고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주요 장로교단 총회에선 교단별 교세 현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교인 수가 소폭 증가한 교단이 있는 반면 무려 10% 가까이 줄어든 교단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76만 4천 명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만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장로교 양대 축을 이루는 통합교단의 경우 성도 수가 지난해보다 약 5만 명 줄어든 273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중형교단들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예장고시는 올해 성도 수를 47만 3,50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8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예장합시는 전년 대비 200명 늘어난 15만 1,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또 다른 중형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4,881명의 성도가 이탈한 겁니다. 전체 성도 수가 24만 109명인 기장교단은 1년 동안 무려 9.3%가 줄어들었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교세가 확장된 교단은 총회 차원의 전도운동과 미출석 성도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 게 효과적이었다며 특히 분립개척을 통한 교세 확장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를 맞은 기장교단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하 교회를 늘리면서 체계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해 위기 국면을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에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뤄온 한국교회. 하지만 급격한 성장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펼쳐온 대안적 교회 운동을 살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양적 성장주의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교회 2.0 목회자 운동은 대형 교회와 스타 목사가 아닌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2.0이 매달 여는 원래 포럼엔 각기 다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다양하게 모입니다. 이 자리에선 흔히 듣는 단편적인 목회 성공 사례가 아닌 목회 현장에서 수년간 고민하며 실천해온 경험들이 공유됩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의 목회자들은 보통 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많이 내려놓고요. 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권한이나 혜택을 많이 양보를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인 제사장주의 사상을 가장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바로 교회 내 권위주의와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도 없이 모두가 평신도로만 구성된 겨자씨 교회에선 한 달에 한 번 성도들이 직접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또 예배의 축도는 모든 교인들이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간사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현장하고 충분한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직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함인 거죠. 파트를 그냥 그 해에 이렇게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많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대안적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남보다 크고 강해지려는 것보다 작지만 서로 나누고 섬길 때 평화와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교회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 중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치른 예장 대신교단. 올해는 교단 통합 이후 처음으로 구 대신교단 출신 목회자가 총회장으로 취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충국 신임총회장 체제의 대신교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홍희연 앵커가 들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총회를 마치고 한 회기 사역을 시작한 유충국 신임총회장. 유 총회장은 구 대신교단 출신 총회장으로서 소속 교회의 화합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교단 명칭 문제도 총회 현장에서 일단락된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총회를 하게 돼 있고 또 구 대신 측은 다 내려놓는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연합에 가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분열된 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을 하나로 묶는 데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종교인과세 문제는 자발적 납세로 결의를 이끌어냈지만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교계 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유충국 총회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도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 총회장은 이 밖에도 눈앞으로 다가온 총회 회관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천여 교회로 성장한 교단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연금 제도를 마련해 소속된 교회들이 복음 전파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발갈과 생리대에서 화학 성분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천연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라이폰에서 제작하는 엑소덴 치약도 그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제품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이폰 이우승 회장을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20년 전 잇몸 속 세균으로 인해 발병한 심장질환으로 일주일이 넘게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우승 회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한 후에야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하는 이 회장은 치주질환이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겪고 난 후 기능성 천연 치약인 엑소덴 치약을 개발했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최대한도로 천연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고자 해서 라이폰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도 그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치약으로 입소문을 탄 엑소덴 치약은 제품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국과 중국, 필리핀 등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게서 경영의 지혜를 찾는다는 이 회장은 매일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 큰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프오는 작은 회사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3세계 지역으로 떠나는 의료봉사팀에게 정기적으로 라이프온 제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라이프온 이우승 회장. 이 회장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거기까지 날라온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편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24일 한국을 찾은 이면수 목사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북한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없다며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용서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한겨울의 언 땅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임 목사는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잠시나마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매주 홀로 예배를 드리며 겨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총체적 선교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며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자고 당부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CCM 가수 최인혁 집사가 찬양사역 33주년을 기념해 인생 한번 앨범 발표했습니다. 최인혁 집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세대 찬양사역자인데요. 주님 주신 삶,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등 수많은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다솔계획을 설립해 소양, 에이맨, 아침 등 후배 CCM 가수들의 앨범 제작에도 앞장섰습니다.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최인혁 집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많이 부족했고 부끄럽다며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쉬움은 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교 신우회가 마커서십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판교 신회에는 판교 지역 직장인들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함께 나누는 모임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열린 직장예배 모임으로 전환하고 판교 지역 내 직장예배 확산을 위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회에는 판교 지역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지만 크리스천은 5%가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십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는 10월 17일 6시부터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주수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최근 불거진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주기도문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최근 불거진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창조과학회 논란은 박성진 전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신앙적 입장에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본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박성진 후보자가 활동한 창조과학회는 일종의 반과학 사이비 단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조과학회 이은일 교수는 지구의 나이는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6,000년 젊은 지구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은 논란이 일었던 당시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발언이 박성진 교수에게 득이 될지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 부모들이 교회학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교육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교회학교 위기의 1차적 책임은 교회 교사나 교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주일 아침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탁일 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담임 목사는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가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담엔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과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가 출연해 한국교회와 신앙인의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은 중학교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어린 시절 이야기와 직업군인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반전의 인생 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총기 난사 사고로 폐교가 될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었던 사연을 털어놔 감동을 전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화 읽어주는 신부로도 잘 알려진 박 교수는 크리스천들이 볼만한 영화들도 추천했습니다. 이번 구티비 뉴스 초대석은 10월 3일부터 6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주기도문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하이패밀리는 경기도 양평 가족 테마파크에 산책로를 만들고 주기도문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도예가 윤석경 집사의 송영의 십자가가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 신앙과 연결된 천여 개의 문양을 하나하나 흙으로 빚고 1250도가 넘는 불 속에 구워 단단히 붙여냈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련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깊은 영성의 길을 걸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25년차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찬송 앨범을 발매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프로듀싱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입니다. 성경 낭독이 있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발매된 이번 앨범은 1집과 2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예수의 증인, 청년이여 일어나라 등 송솔나무의 자작곡과 리메이크 버전의 찬송가 등 20여 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특히 조혜련 씨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찬송가 전주와 간주 부분에 성경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찬송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이번 앨범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음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축하 예배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배우 이광기 등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티비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제1회 구티비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합창 페스티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합창단과 소리양 어린이 합창단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구티비 여성합창단은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창 페스티벌의 생생한 감동의 현장은 구티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오병이어 교회에서 제27회 한국운전기사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며 실천하고 섬기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7천여 회원으로 구성된 운전기사 선교연합회는 무위탁 어르신 봉사,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우 차량 봉사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청년 복음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는 새벽 이슬 같은 광주의 대학생들이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해 광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교협 김성원 대표회장은 광주의 기독 청년들이 이 시대 희망의 등불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슈빌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성경 묵상과 기도, 교회 출석을 하는 기독교인이 전체의 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슈빌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교회 출석 성도였던 25살 엠마누엘 삼소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신도 50여 명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범인은 총격 직후 자신에게 달려든 교회 청년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마거리 코트 목사가 이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그를 협찬하던 테니스 클럽이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트 목사는 동성혼을 찬성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만 반대하면 돌을 던지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국에서 성경 묵상과 기도, 교회 출석을 모두 하는 기독교인은 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51% 가운데 55%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답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한 유명 출판사가 학교 평가 시 트랜스젠더 교육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크리스천 교육학자 크리스 맥거버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은 성에 관한 고민을 혼자 하게 된다며 그런데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